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여행, 멕시코 크루즈 여행에서 다녀와 오늘, 5월 11일 아침, 목요일 아침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아침 기도력을 계속 선상에서 했는데, 이제 파일을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열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열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5월 8일 월요일 거 왕자와 거지라는 내용이 좋아서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8절 말씀입니다. 삶은 반대와 모순으로 가득하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발등을 지킬 때도 있다. 1937년 5월 8일에 개봉한 영화 왕자와 거지처럼 말이다. 수많은 리메이크를 낳은 이 영화는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 발표한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원작의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잉글랜드에서 같은 날 두 아이가 완전히 대조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 거지 톰은 악랄한 범죄자 존 캔디의 아들이었다. 반면에 에드워드 튜더는 헨리 8세의 아들로 장차 나라를 물려받을 아이였다. 우연히 마주친 그들은 너무나 닮은 서로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데 경비병이 왕자를 거지로 오인해 궁 밖으로 쫓아냈다. 하트퍼드 백작 외에는 그 누구도 톰의 정체를 믿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전부 왕자에게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헨리 8세가 죽자 하트퍼드는 톰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고자 근위대장을 협박해 진짜 에드워드 왕자를 찾아 죽이라고 명한다. 그러나 기사 마일스 헬든이 에드워드를 지켜준다. 그는 에드워드를 믿지 않았지만 유쾌한 사람이었다. 헨든의 도움으로 에드워드는 대관식 직전 궁에 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에드워드는 국왕 에드워드 6세가 되었고 톰은 그의 보호를 받았다. 하트퍼트는 추방당했고 헨든은 상을 받았다.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육신의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놀라운 구절은 하늘에서 죄 많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의 구원을 거절했다. 이야기 속의 왕자와 달리 그리스도는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끊임없이 멸시받았다. 그러나 위풍당당하게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 계시록 19장 16절.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아지신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삶을 배울 것이다. 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네요. 그 다음에 5월 9일 거를 미리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읽기로 하겠습니다. 찾아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예, 5월 9일 거, 10일 거, 오늘이 11일이니까 그동안 제가 선상에서 다 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그 아침 기도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5월 10일 날은 유익한 시련이었습니다. 예,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4절 1940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침략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은 라디오를 통해 네덜란드 식민지 전역의 16세 이상 독일인 남성을 모두 체포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곳에 파견된 독일 재림교회 선교사 지크프리트 H. 홀은 1908년부터 93년까지 또 언제든 체포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갔고 예수께서 받은 고통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고
호르는 체포되어 6년 넘게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호르는 처음에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나중에는 영국령 인도에서 전쟁 포로로 지냈습니다. 옥에서 책을 볼 수 있었기에 호르는 성경의 언어를 공부하며 동료 수감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으로 이주해 학업을 마쳤고 잠시 동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윌리엄 A. 올브라이트 교수에게 배웠고 1951년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호른 박사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25년간 고고학과 고대사를 가르쳤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창세기, 출애굽기,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여러 기사의 주석을 남겼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사전의 주요 저자이기도 했던 그는 박사과정을 도입하고 학술지 앤드류스 대학 세미나리 스터디의 초기 편집자로 일했으며 요르단 텔 헤스본 지역의 고고학 발굴을 시작하고 지도했습니다. 위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신과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혹한 상황의 피해자로 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섭니다. 수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호르는 자신의 진로를 다잡았고 살면서 마주하는 위기를 장애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디딤돌이 되고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네,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적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수요일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련. 오늘은 두 손의 상처 했네요. 두 손의 상처가 5월 9일이었네요. 예, 나오죠. 예, 두 손의 상처까지 하고 오늘 5월 11일 날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복사를 안 하면은 읽기가 좀 거북해서요. 제가 잠깐 시간이 들더라도 복사를 해서 쉽게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때 어쩔 때는 네, 좀 느리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분, 15분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예, 두 손의 상처. 스가랴 13장 6절입니다.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6절 말씀. 2013년 5월 9일자죠. 앤드류스 리뷰지의 표지에 인상적인 예수님의 그림이 실렸습니다. 흐린 배경으로 처리된 예수님의 모습 위에는 안경이 놓였고 안경의 렌즈 안쪽에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배경이 된 예수님 그림은 다름 아닌 헨리 앤더슨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상을 여러 점 남긴 그는 유능하고 유명한 재림교인 화가였습니다. 헨리 앤더슨 1906년부터 96년까지는 1906년 8월 1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사는 스웨덴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재림교인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 위에 사파를 그렸는데 그가 남긴 종교 사파는 300점이 넘어요. 1945년에 그린 예수님 손이 왜 그래요? Why happened to your hand라는 작품이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현대 어린이 3명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 그림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판사의 디자인 팀 직원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어요. 그러나 한 직원의 경험으로 그들은 깨우침을 얻었고 편견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는데요. 집에서 그 직원의 딸이 아이들의 시간, The Children's Hour이라는 책을 읽다가 해당 그림을 보고 나서 달려와 말했어요. 아빠, 나도 예수님 무릎에 앉고 싶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현대적 배경의 그림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악한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신의 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진술합니다. 그 잔혹한 상징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못자국 하나하나는 인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와 구원을 위해 차려진 소중한 희생을 보여줍니다. 초기 문제 179페이지.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갈면 78페이지. 시온을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편 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분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말씀이었네요. 그 다음 오늘 거 이제 5월 11일 예, 오늘 거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이네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 그러나 이것도 잠깐 복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5월 11일 하나로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5월 11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합니다. 읽기가 더 편해요. 이 프로그램이 카스타라는 곳에 기도력에 있습니다. 보실 수 있으면 저는 파일로 이렇게 읽고 그 CSN인가 그 방송은 직접 다 읽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역대하 24장 19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홍수 이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0세기로 접어드는 배틀크릭의 여호와 양원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900년 초에 엘렌 화이트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켈로그 박사를 돌보셨습니다. 원고 6페이지 1906년에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켈로그 체제하에서 배틀크릭 요양원은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1902년 2월 18일 화재가 요양원을 집어삼켰고 화이트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화이트는 배틀크릭 요양원을 맡은 이들에게는 엄숙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배틀크릭의 거대한 기관을 지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여러 곳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는가? 원고 76페이지 1903년 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켈로그 박사와 동료들은 화이트의 말을 무시하고 배틀크릭의 더 큰 요양원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유리한 듯이 보였고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림교회는 물론 교회 밖의 지역에도 재정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켈로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의 판매도 기대됐고 그렇게 1902년 5월 11일 오늘 날짜죠. 군중 약 1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배틀크릭 요양원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정 위기까지 닥쳐 계획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궁전의 출판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고 켈로그 박사는 교회의 생각과 지도력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의 운영권을 독차지했고 1907년 11월 10일 배틀크리크 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노아의 애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따랐다면 배틀크릭 요양원의 갖가지 말썽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언의 말씀이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5월 11일 아침 제가 한꺼번에 5월 8일, 9일, 10일 걸 다 읽었습니다. 네, 두 손에 상처가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6절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두 손에 이 상처가 무엇이냐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왕자와 거지의 비유를 또 주셨습니다. 네, 이 아침 벌써 15분이 됐는데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소중한 가족들, 이웃과 일가족,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또 학교 선생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도문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다치고 마음에 상처 있고 그랬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기도의 말씀을 매일 아침 2023년 해오고 또 저녁에도 또 해오고 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바다 위에서 그 망망한 대해와 파도치는 그 물결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입김을 느꼈습니다. 그걸 함께 보시죠. 제가 좀 많이 찍어왔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함께 바다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행은 힘들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또 두 양가 부모 사돈들을 3박 4일 한 장소에 같이 있도록 계획을 꾸몄고 쉬고 또 물을 보고 멍하니 이렇게 쉬고 돌아오셔서 아이들을 또 다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하라고 하는 그 예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할아버지와 또 손주들과의 관계가 같이 나눠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강아지들을 예쁘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강아지들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손길이 필요하면은 나눠줄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침 기도를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기를 혹시라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 이 영상을 꼭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감사합니다.